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참 많이들 모였어요. 너무너무 많이 모였어요. 아마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많이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투덜투덜 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날까?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뿔뿔이 서로 이제 흩어져서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얼마 안 갔는데 시청 앞쪽에서 목사님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노 회장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이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저를 보고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광화문 쪽에 서 있다가 시청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게 주최 측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더 그냥 데시벨을 올려가지고 또 한쪽에서 또 다른 그런 모임을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배가 마치자마자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청 쪽으로 쭉쭉 옮겨갔죠. 물론 그쪽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 만도 했어요. 우리가 모인 취지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따지고 볼 때 우리 예배 자리에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을 세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또 확고히 하겠다 하는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해는 가더라고요. 이해는 가는데 좀 참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취지를 밝히면서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참 안타까웠던 건 젊은이들이 젊은 층에서 방해하는 건데 계속 그 얘기하면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저는 참 많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당당하게 입장을 표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우리가 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 그건 참 좋았는데 그런 자리로 모였는데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모였는데도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도 그게 하나가 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 얘기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요. 이쪽 입장도 이해가 가고 저쪽 입장도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서도 뭐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 한 곳에 참 불안함이 스며 올라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직 사회에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풍성해진 그런 혜택을 누리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는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열심히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지도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뭐 심각한 위기 그러면 뭐 경제적인 위기 뭐 이런 것들로만 얘기가 되고 어릴 적부터 그냥 뭐 방공 뭐 승공 뭐 이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또 채널이 하나가 됐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어릴 적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어릴 적 그때까지는 뭐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꽉 잡아주는 뭔가가 있었어. 오늘날에는 뭐 그게 무슨 독재다 아니면 뭐 어쩌다 저쩌다 말들이 많지만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그때는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그 체제를 이렇게 벗겨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벗기는 과정 속에 또 우리가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뭐 광주 사태라든가 뭐 또 12.6 사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두드러진 모습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내 중심을 꽉 붙들어주는 이 나라에 무언가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생각은 많고 들려오는 소리는 많고 뭐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다 이해가 가고 그래 옳다 그렇게 뭐 격려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이런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내 마음이 이렇게 딱 좌정하고 있질 않아요. 뭔가 불안해. 뭔가 그래요. 예전에 미국에서 친구들이 들어오면 괜찮어? 괜찮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 그랬더니 나 어제도 내가 이 한국 당장 무슨 전쟁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뉴스 들으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여기 있으니까 외부에서 우리 한국을 볼 때에는 되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처럼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우리들은 그런 거 몰라.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 저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힘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지난주에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그런데요 그것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뭐 1년에 2번씩도 했어요. 다니엘 기도회 봄, 가을로 이렇게 2번씩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교단에 오린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한 지가 지금 한 17년 정도 됐다 그러는 것 같은데 소문이 참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어떤 그런 체제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 강단에 설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좋은 것들을 틀을 잡고 이 교회가 이렇게 커나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 그래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한번 우리 교회에 체질화 시켜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냥 정말 원래 한 달 전에 이 신청이 다 끝난대요. 근데 저는 바로 코앞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간사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보내드릴 게 없다고, 그러니까 다음 해부터 여기 접수는 됐지만 다음 해부터 이렇게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 있는 거라도 보내라 그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가이드북하고 그런 기도 카드하고 뭐 이렇게 조금 보내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게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 그래도 이게 한국을 지탱하는 힘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오륜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찬양팀도 자기 교회 찬양팀만 세우지 않아요. 유명한 찬양팀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고, 뭐 거기 여러분 여기 포스터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 세워진 강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그리고 저 자신이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기도 용사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고 했는데 세상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뭐 난리 법석을 떨어도 결국은 그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패배감에 쩔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불안, 이런 모든 흔들리는 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세워주었던 성경의 한 사람 다니엘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그는 소년 시절에 왕궁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왕궁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그런 소년으로 발탁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길러짐을 당하게 됩니다. 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더러운 것을 먹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굉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왕이 이게 좀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금 또라이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조금 정신병자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굉장한 왕이에요. 세계를 다 정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를 다 정복한 아주 막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왕이잖아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품은 학자들마다 좀 괴팍한 곳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 성품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몇 년간 그렇게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제정신 찾고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그걸 또 역사적으로 증명해내는 역사가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은 조금 특이한 사람이다. 오늘도 특별한 지금 일을 벌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꿈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나중에 그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꿈에 대해서 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수로 썼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꿈이 거듭거듭 이 왕에게 지금 꾸게 된 거예요. 근데 한장할 것은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뭔가 꿈을 꾸고 뭐 굉장한 걸 내가 지금 뭐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막 자기를 엄습하고 두려운데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왕궁을 끼고 생활하는 그 술사, 네? 뭐 이렇게 점치는 사람, 그리고 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성직자, 뭐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 거예요. 왜? 너희들 다 모여라. 그리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풀어내라.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쫓아와서 이 황당한 그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의 꿈 우리에게 얘기하라 이거야. 내용을 얘기하면 그거 해석해 주겠다. 근데 왕은 뭐예요? 내가 꾼 꿈이 뭐냐? 내가 꾼 꿈이 뭐냐? 그걸 너희들이 밝혀내고 그 해석을 나에게 풀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래서 그 황실 근위 대장 아리옥이 이제 이 사람들 다 불러들여 가지고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죽이겠다 이게 다. 여러분 거기에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밑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막 군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금 잡아들이려고 막 말 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는 거예요. 그 막 뭐 정신없이 나가는 그 아리옥에게 물어보니까 도대체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왜 이렇게 급하냐? 근데 급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근엄하냐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야.
근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외에는 뭐 요만큼 틈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꾼 꿈을 밝혀내고 해석하기 전까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리오케게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로 잠시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이 아리옥에게 집어넣고 아리옥이 이제 가서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이러하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지혜를 통해서 이 급한 상황을 좀 시키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좀 진정시켰던 것은 다니엘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런 말 표현이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사려를 좀 밝혀서 그렇게 좀 하면 그 분노한 왕의 마음도 잠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 우리나라 말에도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값니다. 천냥빚이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사려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말 표현을 잘 못합니다. 아주 똑같은 얘기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려 깊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사려 깊다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걸 이 사람에게 나는 얘기해야만 돼. 나는 이걸 밝혀야만 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옳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옳은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 옳은 것을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려면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좀 마음이 누그러져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력 있고 신중한 말로 그렇게 아리옥에게 얘기하고 아리옥은 또 왕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진정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뭐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막 발버둥 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다니엘처럼 좀 사려 깊게 그리고 말 표현 한마디를 해도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불안의 요소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사업에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내 몸에 뭐 병이 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려 깊은 생각 그리고 친절한 말이에요. 그걸 못해가지고 잠깐 등장하고 사라져버린 욥의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려 깊고 친절한 말, 신중한 말을 항상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좀 뭐가 난 소리 해도 괜찮아.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저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 사려 깊은 말과 친절한 말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 없이는 성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왕의 마음을 진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다니엘은 그때 자기 기도의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고 이 위급함을 우리가 떨쳐내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해결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 안 해. 기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도 기도를 안 해. 찬양하는 자리에서 마저 찬양도 안 해.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답은 아는데 그 답을 풀어내질 않는 거야. 그거 극적극도 하기가 싫어가지고, 아니면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내가 하는 거야.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남이 해준 것 가지고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건 기도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친구들 함께 채소만 먹고 시험대에 올랐던 그 세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위기가 왔으니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뭘 기도했을까요? 간접적인 기도 우리는 많이 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죠. 그죠? 근데 정작 그 기도의 포인트는 뭐예요? 왕이 꾼 꿈의 내용이잖아. 꾼 꿈의 내용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분명히 열쇠가 있었어. 그게 뭐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거기 많은 소년들보다 지혜롭고 명철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외에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은사가 있더라.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받을 줄도 알고 그 환상을 풀어내는, 그런 해석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환상을 볼 줄 아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 흔들리고 있는 온통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이 세상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뭐예요? 나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어. 근데 그런 은사가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선포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 드러내고자 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어떤 녀석이 막 그냥 와가지고 막 그냥 펄펄펄펄 끓는 그런 그 불덩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라고 하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내가 굉장한 뭐 은사 뭐 이런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얘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멀쩡해진 얼굴로 왔어요. 또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그런 상황들, 그런 은사들이 막 드러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 필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은사들을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다 벗겨내시고 너 이거 있어. 너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 이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여러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 영어로 뭐라 그래요? 달란트. 이게 원래 헬라어야.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가 제가 우리 시찰에 세미나 가서 기독교 박물관에 갔더니 여러분 달란트 한 달란트가 이만한 황금 덩어리예요. 이만한 황금 덩어리. 이게 한 달란트야. 근데 이거보다도 더 커. 구약에는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 그거 들어보니까 이거 들기도 힘들어.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그게 황금으로 되고 은으로 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정말 확실한 거야. 그리고 소중한 거고, 그리고 남들이 정말 탐낼 만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라고, 그게 은사라고. 그걸 누가 받았어?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받았다고. 다니엘이 그걸 받았으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한 달란트 의식이 분명했으니까 아리옥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진정시켜 놓고 그 밤에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 놓고 자기는 그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 왕이 꾼 꿈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꿈하고 환상하고는 이거는 다른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서. 근데 그 밤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꿈속에서 꿈꾸는 가운데 준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그 왕의 꿈의 내용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니엘은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니까. 그게 은사라고요. 그 꿈의 내용을 왕 앞에 가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세운 이 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뒤를 이어서 세워지는 나라 당신보다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 그보다도 또 못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 막강한 듯 하지만 10개로 다 나눠지는 그런 나라고, 뭐 그러면서 황금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는 그런 해석을 하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저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왕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막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까? 아무도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풀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 왕궁에서 배움을 받고 있는 어린 소년이 그것을 풀어내는 것.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렇게 물어봐요. 네가 이 꿈을 풀어내겠다고 나한테 미리 예고하고 지금 내 앞에 온 다니엘이냐라고 물어요. 가소롭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사, 술사, 굉장한 그 나라의 굉장한 지혜자들이 아무것도 풀지 못했는데 네가 이걸 푼다고? 네가 내 꿈을 끄집어내겠다고? 내 머릿속에 있는.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해석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것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왕이 어떡합니까?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뒤에 가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납죽 엎드렸다고요. 물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또 그렇게 왕이 또 표현을 하지만 어쨌거나 다니엘 앞에 납죽 엎드렸다고. 그렇게 가소롭게 생각하고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린 소년 앞에 왕이 지금 엎드렸다고요. 온 나라를 한 손에 쥐고 흔들고 있던 이 왕이 엎드렸다고요. 다니엘이 한 게 뭔데?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낸 걸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야. 보여주신 거야. 왕이 꾼 꿈,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나비, 선지자 혹은 미리 봤다 그래서 선견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굉장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결국은 그걸 풀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불안한 세상을 풀어내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시편 107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사 그 위기를 극복해 하신다 그랬어요. 병들어 있는 것 말씀으로 치유하셔요.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 난 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그 상황을 해결하셔요.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거기에 바람이 불어 난리 나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흔들리는 세상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환상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주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사람, 그것을 따라 세상의 이 흔들림을 잔잔케 하는, 해석해줄 수 있는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난리를 잠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났는데, 상상치도 못했던,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한 소년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 엄청난 나라를 잔잔케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한 요소들 결국은 누가 풀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풀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해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되겠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딱 잡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한 이 모든 문제들 결국은 말씀으로 풀어낸다. 따라합시다. 결국은 말씀으로 풀어낸다.